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자들의 눈 김양훈입니다. 오늘은 지난 대구 스타디움에서 신천지의 10만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그 분위기를 살려서 조직이란 무엇인지, 또 그 안에 인간들의 천태만상에 무슨 모습으로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우리 기자들의 눈 방송 출발하겠습니다. 지구의 운명은 풍전등화로 곳곳에서 수많은 조직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큰 조직은 나라이고 여기에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문화가 갈라지면서 인간들의 전쟁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조직을 배신한 인간은 정의로운 조직과 불의한 조직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진실을 찾아가기 위한 인간이 있는 반면에 사육을 위해 배신한 불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자는 묻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조직에 속해 있고 당신이 함께 했던 조직은 정의로운 조직이었는지 말입니다. 진리가 하늘에 맞지 않고 일반 상식과 다르면 그 조직을 배신하더라도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왜 서두에 조직의 내용을 설명했는가 하면은요, 종교 조직에 대한 언급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계의 종교 조직은 어떤 상태인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는 그 첫째로 한국인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종교 문제를 지적함에 있어 종교의 자유가 없는 북한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자유민주주의라는 나라에서 편견이 너무 심해 참담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인가? 캐션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의로운 나라 맞습니까? 정의롭게 보이는 나라는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포장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헌법 1조 1항 2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사실은 국민의 권리이고 그 권리를 준 자유주의 나라의 대명사로서 또 20조 1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권리가 주어지므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헌법은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도 무시하는 종교에게 민낯은 내가 하면 노면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시각이 팽배합니다. 마치 자신이 원하는 종교를 믿는 데 있어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이단 취급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헌법이 명시된 종교의 권리가 있음에도 왜 이런 취급을 받고 살도록 만드는지 종교계 인지력이 뒤떨어진 그 모습이 개선되어야 하고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들이 많습니다. 본 기자는 종교계의 갑질로 규정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범죄는 덮으면서 남을 탓하고 있습니다. 종교계의 범죄의 그림자는 민간 권력의 핵심이 됐습니다. 민주주의라는 나라에서 수장들의 먹이 사실이 최고점을 찍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만 그럴까요? 민중은 어떨까요? 민중들은 그 어두운 동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햇불이 비춰지면서 그림자가 동굴 벽에 비춰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동굴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 밖을 모르기 때문에 그 그림자가 자기가 사는 세상의 진실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동굴 밖으로 나가면 세상이 있는데 그림자에 속아 착각함으로 인해 진실이 외면되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실체를 만들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바로 지도층과 지식인들이 만들어
세상의 등불처럼 유장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유서를 감지할 수 있는 지식은 성경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베스트셀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또 어둠을 비치는, 세상을 비추는 빛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굴, 그 어둠에 있는 이들은 그 빛의 비춤을 알지 못해 사람이 만든 인위적인 빛에 속아 넘어가 삶을 허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와 지식의 습득을 위해 선택은 누가 하는가? 바로 국민들 스스로 자신의 선택이고 그 책임도 본인이 져야 합니다. 여기서 신천지인들의 신앙 선택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사람이 만든 빛만 보고, 세상은 사람이 만든 그림자만 보고, 종교의 탈을 쓴 지식인들이 진실을 말하는 신천지를 악이라고 비방하고 공격하는 데 있어 진짜 그런지 알아보아야 하지만 그 비방에 훈수를 두고 있습니다. 소문만 믿고 그들이 이단이라는 허위사실에 사회 악으로 규정해버리고 있습니다. 그 선두에 기독교의 기성교단이 존재했고, 그랬던 교리를 가르쳐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그들이 빠져나가자 그들을 이단화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빠져나간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하지만은 오히려 신천지 예수교회가 바로 그들과 결이 다르고 진실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을 악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 안으로 들어간 신천지인들도 동일한 악마가 돼버렸습니다. 이게 진실일까요, 시청자 여러분? 진실이 아닙니다. 교회는 추수꾼 출입금지라고 곳곳마다 써붙여놓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추수할 때가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성교회는 신천지 이탈을 열심히 그런 식으로 방어하고 있지만은 지난달 20일 대구 스타디움에서 10만 수료식을 보았듯이 이건 객관적인 것입니다. 이들의 부흥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막는다고 되어질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성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들이 바보라 신천지로 신앙의 터전을 옮겼을까요?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굳이 설명하자면 핵심의 한마디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진리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무지하비한 핍박을 받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자들은 핍박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핍박을 받았던 내용들이 그대로 실체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종교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종교 간 이해 충돌로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기자들의 눈에서 늘 진실을 말해왔듯이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신천지를 악마화시키는데 기성교단이 앞장섰다고 분명하게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합니다. 기성교회는 악마들과 전자에 같이 신앙생활을 했고 예배를 드렸습니까? 신천지들은 악마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구보다 준법 정신이 뛰어난 분들입니다. 신천지들은 왜 거기서 나왔을까요? 성경 말씀대로 너희는 거기서 나와 따로 거하라는 말씀을, 그들은 말씀을 쫓아 모였다라는 것을 기자들의 눈이 확인했습니다. 이구동성 하나님의 말씀을 기성교회에서 잘못 가르쳐 분별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필두로 그 동역자들은 신천지 예수교회 증거 장막 성전을 창립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인들은 이만희 총회장이 전하는 성경의 내용에 인정했고 신천지로 입회하여 신학 공부를 마치고 새씨로 태어나 신천지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성경 계시록을 풀 자가 없었고 억지로 풀다가 망한 자들이 무수합니다. 이만희 총회장은 하나님이 보여진 계시록을 받아먹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교주가 아니라고 합니다. 머리는 예수님이므로 예수님이 예수교의 교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직 계시록을 통해서 이걸 받아먹을 때 이긴 자의 삶, 새씨로 거듭난 삶, 영원한 증거 장막에 속하는 새 예루살렘과 새 땅에 대한
복음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알아 가르치는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신천지 예수교회 12, 18장 등은 이만희 총회장에게 배웠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머리에서 기름이 부어듯 옷자락 및 팔까지 흘러서 그 무리들은 그렇게 말씀을 받아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성경에서 보았고 본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한 사마리아 여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예수께서는 내가 그니라. 이 사마리아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먹는 물은 마셔도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수를 받아먹은 사마리아 여인, 그 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이 놀라운 소식을 많은 이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너희는 다 와보라. 이 여인은 변했습니다. 메시아다! 많은 이들은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께 나왔습니다. 그 여인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순간 그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마리아 여인이 변한 모습입니다. 예수의 사역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그 과정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고 그 굶주린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인 생명수를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게 팩트고 이게 실체라는 것입니다. 신천지인들은 이와 같은 주님을 만난 후 그 계시록을 받아먹고 셋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고 성도들이 이구동성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있었습니다. 무엇이? 진리의 팩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너희는 다 와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사마리아 여인, 그의 모습은 바로 오늘날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시대 요한계시록이 풀렸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믿는 자들이라고 하면 매일 낭송하다시피 하고 그 주기도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의 하나님의 세계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놓고 계십니다. 이 땅에 무엇이 이루어져야 할까요? 성경에는 다 짝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의 요한계시록을 지금 신천지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게 종파를 따져야 될 일입니까? 정말 그 사실을 보면서 너무 답답한 이 봉기자의 심정을 전하겠습니다. 값없이 주는 말씀을 받아 마시라는 것입니다. 10만 수료씩 신천지 성도들은 이렇게 그 말씀을 받아먹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스타디움에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수료식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팩트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은 값이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돈을 받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대로 실천하는 신천지가 악마로 둔갑되어 전혀 다르게 세상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누가 그랬겠습니까? 바로 이건 사단의 역사이고 한국교회가 지금 핍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성경을 통해서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조선시대부터 일제시대를 거쳐 성경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60년대부터 80년대 최고의 부흥기가 있었던 것도 한국 기독교 백년사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사에서는 순복음을 이어 신천지 신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인데요. 순복음도 이단으로 분리되어 기성교회에서 안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건 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교리가 변한 것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상교회와 타협하는 순간 핍박은 멈추어집니다. 오히려 기성교단의 수장이 된 것은 순복음이었고 작구한 조용기 목사가 이끈 순복음의 세가 확장되자 나중에는 기성교단으로 합리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당시 이단의 대명사에서 탈피해 핍박은 더 이상 없었다는 것이 사실이고 현대 기독사에서 똑똑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비진리와 함께하면 당연히 평온해집니다. 교회는. 그 대가는 참혹하겠지만 말입니다. 세상에 주는 복으로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임금은 사단으로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실 때 성 꼭대기에서 예수에게 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절을 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겠다고 말입니다. 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한국교회는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한기총의 소속들의 목회자들은 충칼이 겁나 배교를 했습니다. 작구한 장로교의 고목인 목사들도 일본인들의 핍박에 견디지 못하고 배교했습니다. 그 후계자들이 지금 대한민국 장로교의 핵심 목사와 언로들이 되었고 신학교를 세우고 그 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독교의 모습은 교회를 자식에게 대물림하는 등 짬뽕된 세상의 말과 철학과 성경을 혼합하여 설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극기약 군사정권의 후계자로 불리는 전두환 정부의 개입으로 종교가 통합되는 등 말씀이 충만했던 과천 장막성전으로 옮겨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종교가 통합되자 거기에 니꼴라당이 침투하여 교회를 삼키고 말았습니다. 현재 모 교회는 장로교의 간판을 달고 한국교회 어른 노릇을 하는 교회가 되었고 그 목사도 원로 목사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은 배교한 교회를 향해 회개를 촉구했고 죽을 정도로 폭력을 당하는 등 결국 장막성전의 배교와 교회 통합은 계시록의 말씀처럼 음료의 출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기자들의 눈은 분석했습니다. 신천지 예수교회 장막성전이 세워져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됐습니다. 드디어 성경의 짝이 이루어지면서 계시록은 풀리기 시작했고 악이었던 신천지가 장성하여 청년이 되고 아비의 마음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복음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받으라고 마지막으로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 종파가 기든 아니든 14만 4천의 구원의 문제가 여기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수한 흰무리들이 구원을 받고 그 대에 끼는 부분들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제 한 발 한 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에서 엄청난 일들이 보여졌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오늘날 신천지와 같은 복음이 전파된 교회가 이렇게 사실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무지하게 관심 없이 넘어가는 거, 결국 그것은 본인의 실수라고 기자들의 눈은 말하고 싶습니다. 저한테 그럴 것입니다. 아니 신천지 신자가 아니라면서 왜 그렇게 신천지의 복음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느냐? 시청자 여러분,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종파를 떠나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습니까? 대구 코로나 사건이 터진 후 온 국민은
신천지에 대해서 다 알아버렸습니다. 그 조직에 대해서도 알아버렸습니다. 이번 10만 수료식은 대구의 회복이었고 대구 스타디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그간 너무도 심한 핍박을 받아왔던 신천지는 원로를 향해서도 사실과 다르니까 도와달라고 사정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응원했지만 마녀 사장은 심각할 정도였습니다. 대구 수료식은 그래서 더 뜻이 깊었고 하나님은 자녀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회복의 역사를 대구 스타디움에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도 안티 집단들은 무엇에 씌였는지 계속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현장을 기자들의 눈은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조직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이 신천지인들의 믿음이고 묵묵히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자들의 눈은 신천지인들에게 고맙다고 하겠습니다. 또 신천지인들은 우리 기자들의 눈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모두 펼쳐가고 있는데 아주 작은 매체에서 코로나 시국부터 일관성 있게 신천지의 진실을 알려왔다는 데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고마워할 일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은 신천지인이 아닌 본 기자에게 진실을 알리라는 확신을 주었고 그 명령을 따른 것뿐입니다.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 촛대가 옮겨져 다른 이에게 그 사명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반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촛대가 신천지로 옮겨졌음을 교회가 알아야 될 것이고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오늘날 사명을 받은 신천지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핍박을 받을 때 아주 작은 기자들의 눈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라! 너희는 와보라! 기자들의 눈이 이렇게 외쳤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자들의 눈은 신천지인들에게 고맙다는 소리를 오히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리를 전하고 진실을 알리는 일만큼 값진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언론들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신천지를 향한 오해가 풀리면서 인천 지역에서도 16개 언론사들이 세미나를 하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이단의 개념을 똑똑히 확인한 가운데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만희 총회장의 평화의 활동이 얼마나 고귀한 활동이라는 사실도 기자들끼리 세미나를 통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HW 대표, 이만희 대표의 행보는 전쟁 종식이라는 숭고한 행동은 평가받아야 했습니다. 국외인 필리핀 등 수많은 나라에서 그의 평화활동을 인정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자들의 눈 세미나에서 보도는 권력이고 보도는 왜 해야 하는지 중요성을 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보도라는 것은 나팔수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기자들이 해야 할 일이고 그 중에는 하나님의 기자와 세상 기자로 나누어진다는 사실도 인지하는데 공유했습니다. 팩트를 전달하는 사명은 기자들의 의무이고 종론집필은 하늘과 땅과 일치되는 사실적 관계가 정리될 때 진정한 기사가 나오고 기자가 나온다는 사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진실을 전하기 때문에 본 기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기자들의 눈은 달리고 있습니다. 신천지를 악마로 만든 기성교단을 위해 그래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핍박했던 그들을 위해 신천지인들 원망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 중에는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더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성교단 여러분, 본 기자가 절대로 여러분이 미워서 공격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정말 구원받기를 기도합니다. 종교인에서 기독교인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신천지인들은 바보라서 따로 나와 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향한 핍박을 멈추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들이 이단이면 스스로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들의 말씀을 듣기 싫다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놔두어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명령한 말씀이고 이것이야말로 순종입니다. 여러분이 신천지가 무엇을 전하는지 목회자들 얘기 믿지 마십시오. 정말 그러한지 들어보고 틀리다면 다른 길로 가더라도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 이 속을 챙기는 거짓 목사들은 신도가 빠져나가는 것이 제일 두려울 것입니다. 이는 사단의 두려움입니다. 자기의 자식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기자들의 눈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잘것없는 본 기자를 통해 여러분에게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또 보여주신 하나님은 신천지가 이단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교회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볼 때 덮을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자들의 눈,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찬 내용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나의 모든 재물을 탕진할지라도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여진다면 그보다 더 귀한 인생은 없습니다. 내가 죄버릴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내 생명을 고정하면 그걸로 끝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삶의 의미는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가져갈 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나에게 준 분복을 누리며 마음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재물은 내 자신인 것입니다. 이걸 드리면 내 모든 재산을 드리는 것입니다. 돈과 명예 등은 후차적인 것입니다. 본 기자는 이 순간을 너무너무 기쁘게 즐기고 있습니다. 너무도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아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직에 탈취다는 입을 닫기 바랍니다. 당신들이 좋아서 그 조직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차라리 자신을 탓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두움이든 밝음이든 모든 것은 자신이 벌인 일입니다. 어두움에 있었다면 자신들을 반성하고 밝음에 있다가 욕심으로 탈퇴를 했다면 후회하시기 바랍니다. 현명한 마음을 가져야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단은 진리를 비방하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은 30냥의 예수를 팔아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도 수없이 예수를 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남아있을 때 멈춰야 합니다. 그래야 조금이나마 희망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현명한 신앙을 가지시길 바랄 뿐입니다. 기자들의 눈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김양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